찬송가 302장입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은혜의 바다로 내 마음껏 저어가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 생각하며 하나님을 찬양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를 은혜로 대해 주셔서 하루를 힘차게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일을, 모든 상황을, 모든 시간을 주님께 의지하오니 주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염려는 사라지고 기쁨이 채워지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사랑하는 한 날이 되게 하옵소서. 부정적인 마음은 걷어주시고 밝은 희망으로 저희를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오늘도 더욱 선명해지게 하옵소서. 주께서 저희에게 힘 주셔서 주님의 자녀로 넉넉하게 살게 하옵소서. 병상에 있는 사랑하는 환우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총으로 오늘도 회복과 나아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가정에서, 병원에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기다리고 있사오니 오늘도 거룩한 손길로 임하여 주셔서 나아지게 하시고 새롭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영육이 될 수 있도록 모든 환우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선하게 보호해 주시고 아픈 모든 부위들이 예수님의 능력으로 치유되게 하심에 오늘도 기쁨으로 한날을 시작하며 마무리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계속해서 병원에서 재활훈련 받으시는 사랑하는 환우들이 예수님 안에서 오늘도 잘 치료받으실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옆에서 애쓰시는 가족들을 붙잡아 주셔서 힘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모든 삶의 터전이 안정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자녀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며 힘차게 시작하게 하옵소서. 장성한 자녀들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한날을 시작하게 하사 맡겨진 역할을 감당할 때 기쁨이 있게 하시고 감사로 충만히 채워지게 하시고 좋은 결실들이 맺힐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만남의 분복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깊어지게 하시고 또 좋은 가정의 분복도 있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결혼을 앞두고 있는 자녀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채움받게 하시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쁨과 열정이 있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주인이신 가정으로 세워지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공부하는 자녀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학업에 임할 때에 모든 것을 주 앞에 내어 맡기며 열정으로 희망으로 공부하게 하옵소서. 다음 단계를 준비하는 지혜가 있게 하시고 꿈이 있게 하시고 어떤 일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받을지를 기대하면서 학업에 임하게 도와주셔서 진학을 앞둔 자녀들 또 계속해서 개인적으로 공부하는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복이 있는 자녀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린 자녀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 안에서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무럭무럭 잘 자라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이 평생 이어지게 하시고 이 어린 영혼들을 키우는 부모 세대에게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며 믿음으로 키우게 하시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게 하시고 사랑으로 넉넉하게 잘 이끌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절제하는 부모님이 되게 도와주셔서 우리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 크게 쓰임받는 부모 세대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독립한 세대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며 힘차게 출발하게 하시고 각 세대 위에 하나님의 평안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일터를 하나님 선하게 이끌어 주옵소서. 어려움이 있는 것 주님께서 아시오니 넉넉하게 극복하고 이겨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새롭게 되게 도와주셔서 모든 일터가 어려움은 극복되고 더 밝은 미래가 준비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길 때문에 감사합니다.
주께서 저희를 인도하십니다. 날마다 기쁨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계속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준비하고 계획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관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계획과 준비가 되게 도와주시고 문이 열리게 하시고 진행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투자하고 투자받고 계약하고 또 여러 가지 역할들을 감당하는 모든 시간들이 순적하게 이루어지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기쁨으로 모든 일터가 우뚝 세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일터에 복 있는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이 살기에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의지하는 일터가 되게 도와주시어서 우리 일터의 열매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함께 기뻐하고 많은 사람이 사랑하고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함께 손을 잡고 주의 나라에 쓰임받는 열매들로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사용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졸타하는 성도들을 오늘도 붙잡아 주셔서 오고 가실 때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잘 다녀오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굳건히 세움받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이 더 깊어지게 하시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이 찾아와서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자유와 진리와 감사와 영광을 주 앞에 돌려드리며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존에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더 깊은 신앙의 길로 들어가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늘 앞장서게 하시고 성숙한 신앙인으로 하나님 기쁨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저희 교회가 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돌려지게 하시고 저희가 만날 때마다 말씀과 은혜가 넘쳐나게 도와주시고 기쁨과 사랑을 나누게 도와주셔서 저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쓰임받게 하시고 이 땅 속에서 많은 사람들을 선한 길로 세우고 이끌어가는 복의 통로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뿌리가 깊어지게 하시고 외원이 확장되게 하시고 안정되게 도와주셔서 저희 교회가 하나님이 마음껏 사용하시는 그래서 세상 속에서 빛이 되는 복된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 기쁨의 한날 되게 하옵소서. 어떤 시간 어떤 역할을 하든지 기쁨으로 감당하고 맞이하게 도와주시고 성도들의 영혼 속에 밝은 기쁨의 웃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하박국서 3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심리학의 대부 프로이트는 인간의 본성과 욕구에 관심을 두고 연구한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는 인간 내면에는 본성적 욕구가 있는데 그 욕구를 충족하지 못한다든지 또는 결핍이 생기면 반드시 병리적 현상이 일어난다 주장했습니다. 기본적인 욕구가 만족되어야 자신의 마음이나 정신이 건강해지는데 그렇지 못하면 그 욕구가 채워질 때까지 그 사람이 성인이 되어서도 또 나이가 많이 들어서도 다양하게 표면적으로 불만이 표출된다.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이후 프로이트의 후예들은 그의 이론을 이 정신 분야만 아니라 거의 전반, 이 사회나 개인 생활 전반에 확장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릴 때 경제적으로 만족하지 못하면
굉장한 불만이 그리고 어려움이 쌓인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궁핍 때문에 그는 성인이 되어서 경제적으로 궁핍하지 않으려고 평생 물질에 집착하고 물질에 예민하고 물질이 없어질까 봐 두려워한다. 그래서 그 경제적인 문제가 어릴 때 생기면 결국 커서도 그 경제의 문제 때문에 헤어나지 못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가 문제가 생기면 그게 끝까지 계속 연결이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성경은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은 인생이 그렇게 단순히 인과관계로 살지 않는다. 내가 옛날에 어려움을 당했다고 지금 계속 어려워야 된다. 옛날의 어려움 때문에 지금 내가 열등감이나 고통 속에 빠진다. 그런 말씀 하시지 않습니다. 중간에 하나님이라는, 성령님이라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위대하신 존재가 우리의 영혼을 계속 변화시키고 바꾸실 수 있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본문도 그런 내용 가운데 하나입니다. 선지자 하박국, 주전 7세기에 여호야김이라는 왕 때 활동한 예언자입니다. 유대왕이었던 여호야김, 나라를 매우 잘못 이끌었던 대표적인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왕이 될 때부터 이집트 꼭두각시 노릇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집트 왕이 바로 느고였는데 그 바로 느고에게 왕이 되면서부터 계속 많은 양의 조공을 바치게 됩니다. 자기는 유대 나라의 왕이면서 이집트에 잘 보이려고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또 부정부패 그리고 우상숭배가 가득한 나라로 만들게 됩니다. 자신의 궁궐을 세우기 위해서 또 새롭게 호화롭게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치와 낭비를 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그 궁궐을 지으다 보면 사람들이 일을 하게 되는데 그 일한 사람들에 대한 이 학대 그리고 정당한 임금을 지불하지 않고 때로는 노동력을 착취하는 그런 잘못된 비인격적인 행동도 했습니다. 거기에 우상 숭배를 그냥 한 게 아니라 장려했습니다. 우상 숭배해도 괜찮아. 너희들이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해. 나도 우상 숭배할 거야. 이렇게 왕이 그냥 행동으로 말로 계속 하는 겁니다.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들 당연히 강하게 경고합니다. 당신 그러다 나라 망칩니다. 이 나라 망할 겁니다. 경고합니다. 그러나 무시하기를 반복합니다. 왕이 이런 행동을 하니까 그 밑에 있던 신하들, 지도자들 얼마나 심하게 부정부패를 하고 폐역을 일삼고 백성들을 괴롭혔는지 우리는 쉽게 유추할 수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당시 신흥 강대국이었던 바벨론이 이집트와 아수르를 멸망시킵니다. 그러면 여호야김은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길을 찾아야 되는데 바벨론에 대해서 약간 이중적인 태도를 갖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벨론은 이 여호야김의 모호한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못마땅히 여겼고 결국 유대 나라를 크게 두 차례에 걸쳐서 침공해서 이 약탈을 해갑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여호야김을 계속 괴롭히게 됩니다. 결국 바벨론이 그 다음 세대죠. 시드기야 때 이 유대 나라를 멸망시키게 되는 겁니다. 여호야김의 이런 대내외적인 잘못된 통치, 치적이 모든 피해를
국민들에게 돌아가게 만들었습니다. 백성들이 헉헉거린 겁니다. 경제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또 자신의 개인적인 생활 속에서도 전혀 안정됨이 없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바로 이러한 다양한 고통과 어려움 상황 속에서 예언 사역을 감당했던 겁니다. 하박국도 당연히 생존에 대한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선지자도 밥을 먹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마땅치가 않았던 겁니다. 그럼 매일매일 기본적인 생존권에 대한 이 큰 고통과 답답한 문제를 겪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오늘 본문 17절에서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17절 고백은 상징적인 고백 아닙니다. 실질적인 고백입니다.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 열매가 제대로 열리지 않고 있다. 그나마 열리는 것은 나라의 세금 형태로 다양한 모습으로 다 밖으로 내보내야 된다. 거기에 밭에 결실도 없다. 밭에 결실이 없으니까 먹을 양식도 부족하다. 외양간은 있다. 우리도 있다. 그러나 양과 소가 없다. 정말 다 껍데기밖에 없다. 이러한 현실적인 아픔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열된 상황만 읽어도 얼마나 비참한 형편인지 알 수 있습니다. 현대 심리학자들, 이 프로이트 이후에 많은 심리학자들에 의하면 지금 하박국은 심한 정신적인 충격, 트라우마, 심적인 불안, 원망과 불평, 육체적 질병에 시달려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하박국은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이것은 심리 전문가들, 일반인들, 그리고 불신자들이 들으면 말도 안 되는 고백이다 말합니다. 어떤 이는 이 고백을 두고 위선이다, 가짜다, 그냥 겉으로만 저런 말 하는 거지 속으로는 막 부글부글 끓고 있으면서 얼마나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지 모른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박국의 고백은 실질적이고 마음 깊은 곳에서, 영혼 깊은 곳에서 나온 진솔한 내용입니다. 어떻게 이런 고백이 가능할까요? 오늘 본문의 핵심이 여호와로 인하여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내가 겪고 있는 이 아픔과 어려움을 두고서도 나는 즐겁고 기뻐할 수 있다. 이렇게 성숙한 인격, 성숙한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부족함, 상처, 아픔, 연약함을 채우시기에 충분한 정도가 아니라 충분한 존재이십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여호와로 인하여 내가 너무 즐겁고 기쁩니다. 내가 형편은 이렇게 어렵지만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위로, 내게 주시는 희망, 내게 주시는 능력, 내게 주시는 은혜가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즐겁고 기쁩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즐겁고 기쁘다, 이 표현이 제일 많이 나오는 책이 시편입니다. 시편에는 즐겁고 기쁘다라는 이 두 단어가 연달아서 대꾸처럼 여러 번 나옵니다. 모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을 품고 살았던 신앙인이 영혼 깊은 곳에서 고백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하박국은 삶의 현실이 매우 어렵고 답답하고 정말 숨이 막힐 정도로 그런 박탈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이
확고한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살려주실 것이다. 자신을 계속 살게 하실 거고 자신에게 맡겨주신 이 예언 사역을 잘 감당하게 만드실 것이다. 그러한 마음의 믿음을 품고 하나님을 바라보았더니 하나님께서 조금씩 자기를 인도해 가시는 것을 계속 경험하고 고백하게 만드신 겁니다. 사람은 어떤 환경에 사느냐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환경이 필요 없다. 좋은 환경 필요 없다. 그런 거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도 환경에 분명히 어떤 제약이나 그리고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어려운 환경에 있으면 마음 힘듭니다. 삶이 고통스럽습니다. 불편합니다. 그런데 이건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환경은 신앙인에게 전부도 절대적인 기준도 아닙니다. 일반 사람들은 환경 때문에 자기가 뭐 못했다 말할 수 있겠지만 신앙인은 그 환경 너머에 환경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믿기에 내게 절대적인 존재는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이 사실을 늘 고백하며 생활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신앙인의 생각, 삶의 태도, 고백은 감사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환경만 쳐다보면 늘 불평거리, 원망거리, 답답함거리만 보이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선하심, 인자하심, 은혜로우심, 내게 놀라운 능력과 기회를 주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바라보면 기회를 계속 주십니다.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에게 환경 때문에 매몰되고 잘못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아무리 환경이 정말 칠흑같이 어두울지라도 한 점 빛을 반드시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기회를 계속 찾고 그 기회를 붙잡게 만드십니다. 분명히 그런 상황, 그런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신앙인이 감사한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감사할 수 있는 것, 풍족한 환경 때문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내게 기회를 주신다라는 사실을 알고 믿기 때문에 아무리 현실에 답답한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감사함을 놓치지 않는 사람이 됩니다.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인, 오직 그 모든 것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때 나타나는 이 땅에서는 쉽게 찾을 수 없는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다양한 일들 때문에 현실의 아픔과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때마다 저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특히 저희에게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고 의지하며 날마다 앞을 향해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현실들 주님께서 아시오니 넉넉하게 잘 이겨내게 하시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새로운 기회, 새로운 능력, 새로운 은총을 부여받고 이 땅을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